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서서는 주님 품일세. 시험할 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서서는 주님 뿐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아파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서서는 주님 뿐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서서는 주님 품일. 여호수아 본받아 후렴합니다.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서서는 주님 품일세. 아멘. 다같이 묵상기도함으로 2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1월 한 달을 보내고 2월 첫 주일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강한 임재가 임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가 은혜의 시간, 복된 자리, 말씀의 자리, 능력의 자리, 치유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주기도 문성을 찬양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교동문 5번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445장을 찬양합니다. 대산을 넘어 엄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아멘.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손도건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영원한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도 알고 혹은 모르고 죄를 범한 우리를 참으로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이 시간 한남교회 성도님들이 원근 각처에서 모여 예배를 드리오니 연락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어느 해보다도 힘들었던 지난해를 보내고 새롭게 시작하는 2023년 1월을 지나 2월을 맞이합니다. 새해 작심하고 기도했던 모습을 뒤돌아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었는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생활이었는지 돌아봅니다. 우리를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참 사랑을 닮으려 기도하며 우리의 일상 생활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참으로 본을 보였는지 뒤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경주를 열심히 하고 있는 성도님들에게는 성령의 열매를 주시고 엎어지고 넘어진 성도님들에게는 붙잡아 일으켜 위로와 세움을 주시어 오직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나라의 경제와 정치를 살피시고 긍휼히 여겨 회복의 역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영향력이 있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살피기를 원합니다. 사리사욕을 버리게 하시고 전쟁과 코로나 후유증에서 속히 벗어나 생활의 어려움 속에 처해 있는 성도님들과 교회가 회복을 넘어 부흥의 2023년도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남교회를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새 교회 세우신 일꾼들에게 세임과 능력을 주셔서 교회를 잘 세워나가게 하시고 서로 돌아보아 힘이 되게 하시고 연말에는 참으로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 주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모든 부서와 남녀 전도회와 구역을 회복시키시고 특별히 교육부서 위에 동행하시어 모든 부서마다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과 목사님과 아이들을 지도하는 선생님들에게 지혜와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2월은 겨울 수련회 성경학교가 이어집니다.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려 교회의 든든한 반석이며 민족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의 미랄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자녀들과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세상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치 않게 하시며 이미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나아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오늘도 기도하시는 분임을 체험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가 시작되었사오니 말씀을 준비하여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도 남을 은혜의 말씀을 대언케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성도님들의 기도가 응답받는 놀라운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받으시고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과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님과 선교지 외에도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4절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바른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 올립니다.
좋습니다. 우리 찬양대가 찬양할 때는 마스크를 벗고 또 예배할 때는 마스크를 쓰고 당분간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저 사진을 요 근래 보신 적이 계십니까? 못 보셨어요? 네, 처음 보는 사진인가요? 유구무원이시네요. 대답을 안 하시네. 처음 봐요? 저 앞에 끌고 가는 분이 계시는데 저분이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어떻게 알아요? 예? 여자 같아요? 예, 처음 보는 사진인데 잘 보셨네요. 여자분입니다. 저분 나이가 몇 살 같습니까? 네? 몇 살이요? 마스크를 써가지고 안 들려요. 80? 90? 40? 70? 제가 낍니다. 43살입니다. 43살. 허리가 굽어진 것 같아서 나이가 좀 들어 보이는 것 같은데 저 뒤에 끌고 가는 게 무거워서 저렇게 하는 거예요. 무거워서. 저 썰매 같은데 그 안에 물건을 잔뜩 실어놨어요. 자, 또 묻습니다. 저 뒤에 끌고 가는 무게가 과연 몇 킬로그램 정도 될까? 100kg 넘는다. 손 들어보세요. 내리고 100kg 안 된다. 70kg. 저 안에 뭐가 들은지 모르잖아요. 모르는데 100kg, 70kg 어떻게 알아요? 눈대중으로. 저 무게가 113kg랍니다. 끌고 가는 무게가 113kg. 저 안에 뭐가 들었을까요? 텐트, 양식, 여러 가지 기자재. 그러면 저기가 어디 같아요? 무슨 강 위에 얼음이 얼린 건지 산에 뭐 눈이 왔는지. 우리나라는 아닌 것 같죠? 네, 외국인데요. 칠레 밑에, 남미 칠레 밑에 남극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남극. 남극에 저분이 가신 거예요. 이름은 김영미 43살. 저분이 남극에 왜 가느냐? 저 끌고 남극점에 도전을 한 겁니다. 남극점, 남극의 가운데. 거기 도전하기 위해서 저분이 저 무거운 짐을 끌고 썰매를 타고, 지금 썰매도 아니죠, 끌고 가는 거예요. (113kg) 무게의 썰매를 끌고 남극점에 가는데 작년 11월 27일에 출발했답니다. 11월 27일. 출발한 지 51일 만에 남극점에 도달을 했습니다. 사진 보여주세요. 이 동그란 지구본처럼 세워놓은 데가 남극점입니다. 남극점. 51일 만에 저분이 완성한 거예요. 도전을 이룬 겁니다. 한국인 최초입니다. 하루에 11시간을 걸었답니다. 하루 11시간 끊은 거예요. 저 무거운 가지고. 하루도 쉬지 않고. 중간에 식량 보급 없어요. 운송수단 저거밖에 없습니다. 오로지 썰매 끌고 가는 거. 전혀 도움 없었어요. 혼자 힘으로 51일 만에 남극점에 도착을 한 겁니다. 참으로 대단한 사람이에요. 다음 사진 보시죠. 한국에 들어왔어요. 공항에 들어와서 만세, 한영객들에게 만세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사진, 부모님을 만나서 축하하는 이 장면입니다. 도전하는 정신이 아름답다는 말이 있어요. 도전하는 정신이 아름답습니다. 꿈은 이루어진다는 그런 구호가 과거에 있었어요. 성경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도전하라. 따라하시죠. 도전하라.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물론 기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도전하라는 말씀이죠. 도전하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결국엔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도전을 하다 보면은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이분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51일 동안 한 번도 쉬지 않고 하루 11시간씩 걸었다잖아요. 밤낮으로 계속 영하 30도, 바람, 눈폭풍 아주 엄청나다고 그래요.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이분.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냐고 계속 도전을 해서 달성을 하게 된 겁니다. 어느 날은 GPS가 작동이 제대로 안 돼서 방향이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동서남북 구분이 안 돼요. 이거는 온 천지가 그냥 하얀 거 아닙니까? GPS를 보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작동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엉뚱한 데를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그랬대요. 그리고 가장 큰 어려움은 잠잘 때가 문제야.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을 자기가 쉽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밤낮이 없어. 거기는 계속 낮이야. 낮, 백야 현상, 계속 낮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깜해요. 잠을 잘까요 우리가. 그래서 이분이 잠을 자는데 자야 다음에 또 일어나서 11시간 걸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안대를 하고 그 천막 안에 자는데, 텐트 안에 자는데 안대를 하고 잤대요. 근데 어느 날은 알람을 제대로 못 맞춰가지고 자다가 일어났어요. 그럼 잠이 안 오는 거야. 바깥은 완전히 대낮에 대낮. 이런 어려움이 있었대요. 그리고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혼자 힘으로 가는 거 혼자 51일 동안. 그래서 이분이 가기 전에 설악산의 계곡 물소리 또 뭐 새소리 이런 걸 녹음을 해갔대요. 악기도 뭐 음악 소리도 녹음해가고 그 다음에 응원 메시지, 주변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이제 응원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걸 듣고 외로움을 견뎌냈대요. 하여튼간에 51일 만에 결국 달성을 했습니다. 따라합시다. 도전하면 된다. 우리에게 깨우치는 그런 참 좋은 예입니다. 2023년도에 우리 한남의 성도님들 도전하는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전하십시오. 첫째로 기도 응답에 도전하십시오. 이미 신년 특별 새벽 예배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든 간에 올해는 기도 응답에 도전하는 해가 되시고 도전하는 것이 응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는 갈멜산 전상에서 비 오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한두 번 하다가 만 게 아니에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를 합니다. 생사가 달린 문제예요. 왜? 비가 오지 않으면 북이스라엘 아합 왕에게 체포되어서 죽어요. 왕을 속인 죄, 왕을 희롱한 죄, 능욕죄로 처벌받게 돼요. 왜? 비 온다 그랬거든요. 비 올 거니까 왕궁에 가 계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비 옵니다. 그랬는데 비가 안 와요.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비 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몇 번 기도했을까요? 7번. 같은 기도 제목 가지고 반복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도는 반복이다. 여러분, 우리 기도의 제목이 자꾸 바뀌지 않았잖아요. 어떤 기도 1년 내내 같은 기도예요. 뭐 하루 바꾸고 또 바꾸고 할 수 있겠지만은 대부분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요 반복입니다. 반복. 7번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한 제목 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기도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생기더니 점점 커져요. 그리고 먹구름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장대비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예. 따라합시다. 기도 응답에 도전하면 응답이 온다. 포기하지 않아요.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비 오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유아 때 젖을 먹고 우유를 마시고 이유식을 먹어요. 그러면은 엄마가, 할머니가, 혹은 아빠가, 할아버지가 그 아이에게 먹입니다. 숟가락 떠서 입에 먹여줘요. 때로는 억지로 먹입니다. 잘 안 먹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래도 억지로 먹여요. 왜 그래요? 영양 보충이 제대로 안 되면 아이가 성장이 느립니다. 다른 애들보다 약하게 해요. 병치레를 하거든요. 그래서 건강치 못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는 자꾸 먹여야 되는 거예요. 먹기 싫어 자꾸 억지로 먹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아이가 컸어요. 유아기를 벗어났습니다. 이제 어린이집도 가고 유치원도 가고 초등학교 들어가요. 근데 이 아이가 계속 누가 떠먹여 주기를 바라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아이가 스스로 밥을 먹어야 됩니다. 숟가락 들고 먹어야 돼요. 다 컸는데도 자꾸 밥을 먹여준다, 떠먹여준다. 이런 정서적 문제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내주신 기도 제목들이 여기 있는데요. 연초에 기도 제목 쓰셔서 내신 분들입니다. 110명 정도 돼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이걸 내는 것만으로 충분하지가 않아요. 제가 물론 기도를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 가지고 도전을 하셔야 됩니다. 밥을 스스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자꾸 떠먹여주면 됩니까, 여러분들? 우리 신앙은 자꾸 자라나야 돼요. 내가 스스로 기도를 해야지. 목사님께 맡겼으니까 목사님 알아서 하실 거야. 물론 제가 기도를 하죠.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가 기도 도전을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먹어야 돼, 내가. 응답 받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이미. 근데 그런 분들 특별한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이 그 사람만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기도 응답해 준다. 너는 내가 미워해. 너는 내 자녀가 아니야. 그러니까 너 기도 백날에 소용없어.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누구든 기도하는 사람에게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에 도전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입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기도를 했는데 응답을 받았다는 거죠.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만 사랑하기 때문에 응답을 주신 것일까요? 엘리야는 선지자이니까 특별한 사람이니까 응답을 하셨겠지. 아니면은 탁월한 선지자이기 때문에 비 안 오면 엘리야가 잡혀 죽을까 봐서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해 주셨을까요? 기도 응답을 받은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뭐예요?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따라하세요. 기도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응답을 받은 거예요. 왜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느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도는 안 하면 응답이 없어요. 여러분이 뭐가 같냐 하면은 다이어트랑 똑같아요. 다이어트. 몸무게가 늘어나가지고 몸도 아프고 여러 가지 이제 성인병이 오잖아요. 체중이 막 늘어나면요. 운동하고 식사 조절을 해야 돼요. 그래야 다이어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는 언제부터 한다고 말을 해요? 내일부터. 오늘은 먹고 내일부터 다이어트 해야지. 그럼 내일 됐어요. 그러면 또 내일도 또 그런 일 또 해요. 내일부터다. 그 다음에 또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못하는 거예요. 실패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해야 돼요. 지금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는 미루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는 지금 하셔야 됩니다. 지금. 따라봐요. 기도는 지금. 어떤 분은 말해요. 목사님, 나 기도할 줄은 몰라요. 기도 제목 많은데 어떻게 할지 몰라요. 아이가요, 부모에게 뭘 요구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종이에 써가지고 육하 원칙에 딱 맞춰가지고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그래서 딱 보여주면서 주세요. 그런 아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건 기자들이 글 쓸 때 하는 거예요. 육하 원칙은. 기도는 간단해요. 미사 요구 필요 없습니다. 아이들처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주십시오. 얼마나 쉽습니까? 여러분, 아까 그 김영미라는 분이 51일 동안 정말 죽음을 무릅쓰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가다가. 근데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가다가 응답 받았잖아요. 달성했잖아요. 여러분, 기도하고 그 사람 51일 동안 움직이는 거하고 어떤 게 어렵습니까? 그게 어려워요? 기도가 어려워요? 말해보세요. 기도가 쉽지. 안 그래요? 마음이 없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마음이 없으니까. 급하지 않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급하지 않으니까. 안 그렇습니까? 급해 보세요. 기도 안 하게 될까요?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사업장 좀 잘 되게 해주세요. 들급하니까 하는 거야. 들급하니까. 예? 내가 해보고 못하면 제가 기도할게요. 이런 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급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급하지 않으면 병원에 안 가요. 나중에 몸이 아프고 망가지고 어쩔 수 없이 병원 가서 약 먹고 치료받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급하기 전에 우리는 미리 기도 준비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미리 준비 기도하셔요. 오늘 읽은 본문 다시 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바른 줄로 믿으라. 그래야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기도 응답에 도전할 적에 마음가짐이 뭐냐? 믿고 구하라. 믿고 구하라는 거예요. 마음가짐이 중요한 겁니다. 김영미라는 그분이 도전할 때 안 되면 그냥 포기하고 그냥 마지 못해서 억지로 하다가 안 되면 그만두고 이런 마음 가지고 도전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처음부터 굳센 마음 가지고 나는 도전한다, 나는 달성한다, 이 마음을 가지고 출발했기 때문에 그는 달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내 기도 응답할 걸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6장 24절이에요.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기도하면 받아요. 받으니까 내 마음이 충만한 기쁨이. 여러분, 기도 응답을 받았을 때 나 기분이 너무 나빴어. 나 앞으로는 기도 안 할 거야. 나 기도 응답 받았는데 너무 기분이 안 좋아. 상했어. 나 안 해. 이런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기도 응답 받으면 기분이 좋아요. 감사가 넘쳐요. 은혜가 있어요. 행복이 막 넘칩니다. 기도하면 그렇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해요. 봉헌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를 한 줄 아세요? 역대하 6장 20절 21절입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 다음에 22절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솔로몬이 봉헌 그 감사 제사를 드리며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성전은 이제 건축을 했는데 제가 주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그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시오. 성전을 향해서 기도만 해도 응답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지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기도를, 물론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는 분도 계십니다. 감사한 일인데, 근데 어떤 분들은 나는 그냥 집에서 기도해요. 나 직장 다니면서 기도해요. 나 일 나가면서 기도해요. 물론 기도하셔야 되는데, 되도록이면요,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십시오. 우리 한남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마음가짐이 중요한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솔로몬이 제가 성전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백성들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기도 들어주세요. 다니엘이요, 포로로 잡혀갔거든요. 그런데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 동쪽을 바라보고 예루살렘 쪽을 바라보고 하루 3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 들으셔서 다니엘을 승승장구하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기도에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 응답에 도전하십시오. 하면 얻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입니다. 말씀 읽기에 도전하십시오. 작년에 성경 1독 하신 분들이 80명이 넘는데요, 어떤 분은 2독, 3독, 많은 분은 8독까지 하셨어요. 올해 또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올해도 도전하세요. 밥은 오늘 먹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나 오늘 밥 먹었으니까 내일 안 먹어. 매일 먹어야 살아요. 밥은 질리는 게 없잖아요. 먹어도 안 질려.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사는 거예요. 빵 좋아하는 분들 빵 계속 먹어도 안 질려요. 그러니까 빵을 먹는 거예요. 국물 좋아하는 분들 안 질리니까 계속 국물을 만들어 달라고 그러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국물을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하루 세끼 국물이 없으면 밥을 안 드시는 거예요. 그렇게 드셔도 안 질리시는 거야. 그래서 저도 아버지가 드시니까 따라서 먹게 했는데, 저 결혼하고요 국물 안 먹어요. 지금 안 먹는 게 아니라 우리 집사람 보고 국물 뭐 이렇게 해도 저는 잔소리 안 합니다. 없어도 저는 상관없어요. 왜? 안 먹어도 별로 뭐 소화 잘 되잖아요. 근데 국물이 없으면 계속 밥을 안 드시는 분이 있어요. 질리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먹는 거예요. 또 먹어. 여러분, 밥뿐만 아니에요. 우리가 뭐 전도, 뭐 말씀, 기도 다 똑같은데요, 이 반복입니다. 반복. 말씀을 한번 읽고 끝냈어. 야, 나 끝났어. 나 더 이상 안 읽을 거야. 그거 아니에요. 2번 읽고 3번 읽고 4번 읽고 5번 읽고 반복 계속 반복해요. 왜? 깨달음이 달라요. 감동이 다릅니다. 말씀은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 다닐 적에 수학 공식을 많이 외웠을 거예요. 영어 단어 많이 외웠습니다. 한자 수거 많이 알아요. 사자성어 외웠어요. 한수 암기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적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수학 공식, 영어 단어, 사자성어, 한자 뜻이 옛날하고 지금하고 똑같을까요? 달랄까요? 달라요. 예? 뜻이 달라요? 예나 지금이나 뜻이 어때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바뀐 거 없어요. 오히려 어르신들 공부할 때하고 지금 아이들 공부 다 똑같아요. 내용은. 이 말이 뭐냐면은 수학 공식, 영어 단어, 한자, 사자성어는요 살아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왜? 그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지식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서 공부하는 겁니다. 공부하면 성적이 나와요. 그런데 말씀은 똑같은 말씀이에요.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수천 년 전에 있었어요. 지금 똑같잖아요. 똑같은 말씀입니다. 계속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변함이 없을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느끼는 것이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다 달라요. 제가 느끼는 게 다르고 여러분들이 느끼는 게 달라요. 작년에 읽었던 말씀 또 올해 또 읽을 거예요. 그러면 느낌이 똑같을까요? 아니, 다릅니다. 달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살아있어요. 제가 깨닫는 거하고 여러분들 각자 깨닫는 게 해결치가 않아요. 100% 다 달라요. 읽을 때마다 깨닫는 것이 다 똑같으면요 흥미가 없어요. 재미없어요. 은혜가 안 될 거란 말이죠. 목사님들이 다 똑같으면요 설교 똑같을 거야 아마. 다 달라요.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의 말씀은 살아서 움직이기 때문에 각자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나이에 따라서, 하는 일에 따라서 적용되는 것이 다 다르고 느끼는 게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음식을 먹어요. 같은 식사를 해도 어떤 분은 맛이 없다라고 느끼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맛있어. 엄마가 해주는 음식, 할머니가 해주는 음식, 식당 가서 먹는 음식 종류가 똑같을 수 있습니다. 음식 종류, 재료 똑같고, 양도 똑같고, 조리하는 시간 똑같고, 장소 똑같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맛이 다 다른 거예요. 엄마가 해주는 음식, 할머니가 해주는 음식, 식당 주방장님이 해주는 음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같은 메뉴를 할지라도, 같은 재료를 쓰더라도, 양이 똑같다 할지라도, 조리하는 시간이 똑같다 할지라도 다 달라요. 음식 맛이 다르다는 거예요. 평가가 다릅니다. 제가 가끔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어떤 장소를 갔을 때,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주일날 교회 오는 이 느낌하고 평일날 교회를 혹시 지나갈 일이 있잖아요. 교회 오실 수도 있고, 그 느낌하고 여러분들 느낌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달라야 정상입니다. 달라야 정상이에요. 우리나라에는 일몰과 일출이 동시에 일어나는 장소가 4군데가 있다고 그래요. 4군데. 우리 남한산성에서는 산에서 올라가면요, 일출을 봅니다. 일출을 볼 때 저 동쪽에서 해가 뜨잖아요. 그러면 해는 서쪽으로 집니다. 그럼 서쪽 가서 일몰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남한산 일출을 봤는데 또 그곳에 일몰이 될까요? 남한산성 그런 일은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4군데가 일몰과 일출이 똑같아요. 보세요. 서산에 마량투항이라는 데가 있고, 당진에 가면 외목항이라는 데가 있대요. 해남 가면 갈두항이라는 데가 있고, 무안에 도리포항이라는 데가 있답니다. 이 4군데는요, 일출과 일몰이 동시에 일어난대요. 그 희한하잖아요. 해가 동에서 서로 지는데 그 장소에는 일출도 나오고 일몰도 나온대. 그러면 똑같은 장소예요. 똑같은 장소지만은 일출을 보는 그 생각하고 일몰을 보는 생각, 느낌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달라요. 네. 똑같은 장소이지만 일출과 일몰이 느끼는 감정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도 똑같아요. 내가 깨닫는 거하고 저분이 깨닫는 거하고요, 다 달라요. 왜 그럴까요? 같은 말씀인데, 같은 구절인데.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따라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 그러니까 다 다르다고 느끼는 게. 적용이 다르고요, 감동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던 증거를 내가 또 설명합니다. 우리 바울이라는 선생님, 바울 선생님 다음에 가장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바울 다음에 이분을 최고로 꼽아요. 그분이 누구냐?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인데요, 이분은 위대한 신학자고 서구 문명의 가장 훌륭한 지성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로마의 웅변가였어요. 원래 로마 제국 때 웅변가로 이름을 떨친 사람입니다. 당시에는 웅변가가 최고의 어떤 그런 인기가 있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을 모아놓고서 웅변하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그 철학을 얘기한다든지 자기의 어떤 지식을 사람들에게 막 전달하는 거예요. 그 웅변가가 아주 대단한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때 어거스틴이 그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방탕을 하게 됩니다. 방황을 해요. 그러다가 사생아를 낳습니다. 정상이 결혼도 하지 않고 아이를 낳았어요. 그러니 문란한 생활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기독교가 굉장히 확산됐어요. 그 어거스틴 시대에 기독교가 점점 확산되는데, 어느 날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놀이를 하는 걸 우연히 보게 됐대요. 그리고 듣게 된 거예요. 아이들이 놀이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집어들고 읽어라, 응? 집어들고 읽어라, 뭐 이런 이야기를 아이들이 막 하더라는 거예요, 노래를. 그래서 순간적으로 성경을 집어들고 읽어야 되겠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대. 이분이 성경을 집어들고 읽어야 되겠구나 해서 이분이 성경을 펴갖고 읽었대요. 딱 편 곳이 어디냐?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보세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구절을 펴서 읽게 된 겁니다. 하필이면 딱 펴서 읽었는데 이 구절을 딱 보게 된 거예요. 이 구절을 읽는 순간 어거스틴이 마음의 가책이 와야 하나요? 양심의 가책이 옵니까 안 옵니까? 와야지. 지금 자기가 그런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어거스틴이. 그 말씀 한 구절 때문에 이 사람의 삶이 완전히 송두리째 바뀝니다.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로마의 유명한 웅변가였던 어거스틴은 바울 이후에 가장 위대한 신학자로 바뀌게 됩니다. 성경 말씀 한 구절이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완전히 바꿨어요. 물론 그의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모니카라는 분이 어머니인데요, 이 어머니는 아들을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도 집에서 눈물 뿌려 아들을 위해 기도를 하는데 아들이 그 기도를 들은 거예요. 그럼 우리 같았으면요, 어머니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어쨌거나 자기가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지만은 자기를 위해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를 듣는 순간에 마음에 양심의 가책이 없겠어요? 그런데요, 어거스틴이 얼마나 불효자냐면은 기도하는 어머니에게 손찌검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 이렇게 생활하고 있으면 좋으니까 앞으로 기도하지 마. 어머니를 막 때렸대요. 그런 사람이 어거스틴입니다. 그랬던 그가요, 성경 말씀 한 구절로 완전히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말씀은 뭐 하다는 거죠? 살아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지 않으면 어떻게 그런 악한 사람 마음을 움직일 수 있겠어요?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역사를 하셔서 그분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런 사람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성경 읽기에 도전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말씀에 꼭 도전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영혼 구원하는 일에 도전하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주인님께서 하나님이 주인인데요, 5개를 줬어요. 어떤 사람에게. 어떤 사람 2개를 줬어요. 한 사람이 하나를 줬습니다.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5개 받은 사람은 열심히 일을 해서 몇 개를 남겼어요? 5개를 남겼어요. 합치면 10개입니다. 2개 받은 사람은 2개를 또 남겼어요. 합치면 4개예요. 하나 받은 사람은 하나도 못 남겼습니다. 본전치기예요. 땅에 파묻었다가 가지고 왔습니다. 1개도 못 남긴 사람은 주인에게 책망받고 쫓겨났어요. 이를 갈고 슬피우리라. 쫓겨났어요. 이거를 우리가 영혼 구원으로 전도로 적용을 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5명을 전도할 수 있는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러면 몇 명을 전도해야 됩니까? 이제 계산적으로 따지면 몇 명 전도해야 돼요? 5명을 해야죠. 하나님 나에게 2명을 전도할 수 있는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러면 몇 명을 전도해야 됩니까? 2명을 해야지. 한 명을 전도할 수 있는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러면 내가 최소한 몇 명을 전도해야 됩니까? 1명을 해야지. 해야 되는데, 목사님, 내가 몇 명 전도하는 거 못 받았는데요. 달란트 내가 어떻게 알아요? 몇 명인지. 물론 그 말은 맞습니다. 나에게 100명을 전도할 수 있는 능력 주셨는지, 1000명을 전도할 수 있는 달란트 주셨는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릅니다. 단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다른 사람은 절대 전도하지 말고 너만 믿고 구원받아라. 너만 믿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런 성경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너만 믿고 구원받으면 돼. 너만 천국 와. 다른 식구들 생각할 필요 없어. 그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내가 10명을 전도해야 될지, 100명을 전도해야 될지, 1명을 전도해야 될지, 5명을 전도해야 될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모르지만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입니다. 전도하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제자들을 왜 택하신 줄 아세요?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입니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뭐하게 하신다요? 전도도 하며 전도하게 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전도하셨고요, 전도를 위해 오셨다고 그랬어요. 성경 보세요. 마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이 전도하셨는데 내가 전도하러 왔다. 내가 이 땅에 왜 온 줄 아니? 너희들 섬기러 온 것도 마찬가지고 내가 전도하러 왔어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될 분량이 뭐 몇 명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정확한 것은 전도해야 된다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다니엘서 12장 3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할렐루야. 영원토록 빛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2023년도에 우리가 최소한 한 명이라도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전도에 도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3월부터 날이 이제 풀리면은 전도팀 가동합니다. 매 한 주에 한 번씩 모여 우리 전도했잖아요. 이제 날이 풀리면은 이제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안 나오고 있는 가족들이 있어요. 구역 식구들, 우리 남녀 전도 기관 회원들, 예, 또 어떤 분들은 기도 카드 내실 때 여기 전도 대상자 이름을 넣었더라고요. 밑에 맨 밑에 쓰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또 내가 전도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분들 지금 안 나오고 있는 분 계시거든요. 그때는 나왔는데 지금 안 나오는 분들 내가 챙겨야 됩니다. 내가 챙겨야 돼요. 다시 건면하 찾아가서 다시 가자, 다시 예배 드리자, 자꾸 땡겨야 됩니다. 안 땡기면 가만 안 와요, 요즘에는. 그래서 올해는 영혼 구원하는 일에 최소한 한 명 내가 전도하는데 도전하십시오. 따라합시다. 도전하면 반드시 얻는다. 크게 하세요. 도전하면 반드시 얻게 된다. 자, 저 따라하세요. 제가 우리 이쪽 칸, 저쪽 칸, 맨 끝에 칸입니다. 도전, 도 쳤어요. 도. 피아노, 도전, 시작. 도전. 약하신데. 저기 4층까지 해서 4층까지 이쪽 칸 두 줄 합니다. 4층 도 아시겠죠? 도 치세요. 다시. 시작. 도전. 오케이. 이쪽 줄 미로. 도전. 시작. 도전. 오케이. 이쪽에는 뭐예요 그러면? 이게 좀 높은 음이니까 좀 이따 하고요. 이쪽 저 끝에 줄 솔. 도전. 시작. 도전. 잘하셨어요. 이제 이쪽 줄 좀 많은 쪽 도입니다. 올라가면 도. 도전. 시작. 도전. 자, 한번 다시 합니다. 처음부터 이쪽 사쪽 하고 시작. 도전. 이쪽이 소리잖아요. 죄송해요. 이 습관되어 가지고 다시. 예. 자, 그냥 어쨌거나 한꺼번에 하면 돼. 이제 자기 음을 한꺼번에 도전. 시작. 이거 100점이에요. 100점. 자, 요것만 하면 재미없잖아요. 기도, 말씀, 전도 또 합니다. 자, 기도부터 합니다. 이쪽 줄 준비하세요. 시작. 기도.
기도 한꺼번에 시작. 기도. 야, 찬양대 멋있어요. 자, 2개 남았어요. 다음에 두 번째 말씀 시작. 말씀 동시에 시작. 말씀. 아, 잘했어요. 한 번 더 남았습니다. 마지막에 뭐예요? 전도입니다. 이게 더 크게 돼, 이거는. 자, 크게 준비하시고 시작. 전도. 마지막 한 번 다 같이 시작. 전도. 야, 100점짜리 한 상입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도전. 한꺼번에 도전 한 번 더 하고 끝냅니다. 도전 시작. 도전. 기도합시다. 아, 찬양이에요, 찬양. 예, 정신이 없어요. 기도할 수 있는데 찬양합시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아멘.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 2절합니다. 전도할 수 있는 왜 걱정하십니까? 왜 걱정하십니까? 전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전도할 수 있는 왜 실망하십니까? 왜 실망하십니까? 전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하여 전도할 수 있는데 아멘. 왜 걱정하십니까? 전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해는 도전하여서 얻는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 응답에 도전하게 하시고, 성경 읽는 일에 도전하게 하시고, 전도하는 일에 도전하게 하옵소서. 도전하는 것마다 열매 맺게 하옵소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예물 드릴 때 망설이지 않게 하시고, 고민되지 않게 하시고, 미루지 않게 하옵소서. 소득이 늘어나게 하시고, 일정한 일을 주시고, 주일을 성수할 수 있는 직장을 주시고, 일한 만큼 소득을 얻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하시고, 육신과 영적인 건강을 주셔서 성전에서 예배하는 일, 섬기는 일,
직장, 가정생활, 학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강구하겠습니다. 예배 후에는 일남전도의 원례를 우리 남전도 5층에서 합니다. 선교위원회 2부 예배 후에 도서실에서 모임을 합니다. 주보를 보시고 참석하시길 바라고요. 유초등부 성경학교가 이번 주 금토일 교회에서 합니다. 청년부는 어저께까지 마쳤고요. 다음에 중고등부를 위해서도 또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여전도 연합회 총회는 이번 토요일 11시에 영도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마스크 착용 다시 말씀드리는데 2월 한 달은 이제 예배 드릴 때는 마스크를 이제 쓰는 것으로 우리가 하고 있어요. 혹시 그래도 나는 답답하다 그러시면 벗어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찬양할 때는 이제 마스크를 벗고 하고, 예배 드릴 때는 일단 쓰고 있기로 했습니다. 2월 말까지 또 상황 보고 또 결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복무 중인 청년들 위해서 기도 많이 주시고요. 우리 최희덕 집사님께서 3일날 소천하셔서 장례식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620장 2절입니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민도 부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른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크신 능력이 도전하기를 결단하고 얻기를 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한 주간의 생활과 병상 있는 성도들, 출타 중인 성도들, 외국에 있는 성도들, 군 복무 중에 있는 청년들, 섬기는 한남교회, 간본 메시아 교회와 장환희 선교사 가정과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지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